3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가 저 전재용 선장과 피터 누엔을 찾아서 2004년도에 LA에서 상봉하고 그 다음에 유행 난센상 받고 국회 인권위원회상 받는 것까지 그렇게 추적해 갔으니까 참 오랜 세월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취재하고 편집해서 방영한 지 그것도 벌써 10여 년이 훨씬 지난 15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걸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재용 선장님이라는 분의 그 선택, 그 극률함, 그 자비 속에는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를 구출해 준 사람을 잊지 않고 17년 동안이나 자기들의 생명의 은연을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찾은 베트남인들의 진심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LA 공항에서 만날 때 이거 생각해도 막 가슴이 떨려. 얼마나 감격스럽을까. 얼마나. 전 선장은 보트피플 구출하는 바람에 세상 말로 말하면 잘려가지고 레이업 당해가지고 백수가 돼가지고 할 게 없어서 이 회사 너도 안 되고 저 회사 너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안보 당국에 불려가가지고 너 빨갱이 아니야? 왜 보트피플 구출해줬어? 별소리 다 들었을 것이고 왜 회사 방침 안 따랐냐 그러고 그래서 큰 소리치고 원양어선 선장님으로 5대양 6두지를 호령하던 그가 자기 고향 땅 통영에 가서 멍게 양식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멍게 해삼 얼마나 싸게 먹어요. 그거 양식해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 삶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왜 그것을 선택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팔복은 특별히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성품,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 8가지 복이라 그러는데 여기엔 아무리 읽어봐도 부자가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출세할 것이다, 인기와 명예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첫 번째 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겐 위로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에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투기자라고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받는다 그럽니다. 네 번째,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돈 잘 벌고 그 냉장고에 음식 그득그득 갖다 놓은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 8가지 팔복 가운데 4가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은 4가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4가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품, 필수 품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8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나의 죄에 대해 애통할 줄 모르고 온유하지 않고 의에 줄고 목마르지 않으면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직과 수평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선순위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거 가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사탄이 가장 많이 해놓는 게 뭐냐면 회방하고 방해하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품이 깨지면 외형적인 것은 저절로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부부관계건 친구지간이건 성도건 누구건 간에 회사에서 동료건 상관이건 관계가 깨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다 모든 게 깨집니다. 이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느 것도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삐딱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심지어 실수하는 말을 해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나 봐.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 뭔가 있나 봐.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건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관계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것이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이 자비입니다.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긍휼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긍휼이 뭔지를 베푸시고, 자비가 뭔지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긍휼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전재용 선장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찾아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한국인 최초로 유엔 난센상이라고 하는 인권상을 받고 국회 인권위원회로부터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존경하고 끊임없이 칭찬하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매번 찬송으로 부르지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베푸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목마르고 배고프고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희생, 변함없는 헌신.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아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요? 편했으니까. 최근에 유부남인 영화배우, 영화감독하고 그렇게 사랑의 도피인지 뭐 불륜인지 했던 그 여배우 하나 있습니다. 그 여배우가 옛날에 무슨 광고를 찍었냐면 그 광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거 찍었었어요. 야, 그거 참 희한해요. 제가 그런 거 찍더니 정말 그래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면요, 잘생긴 남자 배우 조인성인가 하는 그 남자 배우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친구랑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로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 갔는지 어딜 갔는 사이에다가 손바닥에다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원빈이었나? 조인성이 아니고 하여간 잘생긴 남자 배우인데 뭐 이래갖고 그때 처음 광고 모델로 등장했던 여배우예요. 그런데 그 여배우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이게 사랑이 변하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사람의 희생은 변해요. 저는 좀 그런 광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드라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가 현실을 보여주고 광고가 현실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하심을 말합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로 설명했고 신약 성경에는 엘레오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이 헤세드와 엘레오스가 몇 번 나오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펼치면 177번 나옵니다. 창세기일표도 나오고 계시록일표도 나오고 야고보서일표도 나오고 아무데나 표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막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와서 시비 건 거예요. 왜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뭐다? 자비다, 자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친구 삼고 교제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왜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니까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열심히 친구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다 이미 예수 믿고 있는데 뭘. 물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요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다고 교인이란 이름으로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가짜 예수쟁이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난 진짜인가?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직분도 받고 뭐 그랬는데 나 진짜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기분 나쁘면 있는 승질 없는 승질 다 부리고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나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나?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정말 주님의 눈으로, 자비한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에이구 저는 뭐 왼수덩어리 저거 이러고 보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해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 중에 긍휼한 사람이 있다? 그거 다 인간의 의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전재용 선장,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가 96명, 95명을 구출하고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25척의 배가 지나갔다면서요. 여러분, 1975년에 베트남에 패망했어요. 1985년에 이 보트피플을 구출했어요. 그럼 10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딘가 뭐 공산 월남에서 살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목숨 걸고 나온 거죠. 그것도 나라 망한 지 10년 만에 9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고 그야말로 엉겨 붙어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근데 25척의 배가 지나갔는데 26척의 배도 지나가다가 전재현 선장이 나 이러면 잘리지, 나 이러면 실업자 되지, 나 이러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그걸 다 알고 돌린 거예요. 다 알고. 부산항까지 열흘 동안 먹을 게 우리 선원들 몇 사람 먹을 거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그래, 참치 있는데 뭐 참치 먹고 참치구이 먹고 참치볶음 먹고 참치 매운탕 먹고 뭐 별걸 다 해서라도 하여간 버티면 된다. 일단 먹을 건 있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은 동정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팔복에 나오는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유함이,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해하는 것이, 마음에 가난한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자비로운 것이, 그게 나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의 가장 좋은 예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긍휼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도 일제의 강점 밑에서 있거나 아니면 아무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민족 제도자를 세우고 소망을 불어넣고, 스코필드 박사 같은 사람 캐나다 사람인데 한국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일본에게 추방당하고 쫓겨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과 함께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찾아온 일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터져서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없다면 그 땅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긍휼,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요? 거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한 동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거지 동냥하듯. 진정한 긍휼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어려움과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의 엘레우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트피플 건질 때 전재영 성장이 이 사람들 건지면 내가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피터 누엔이 나를 초대해가지고 유엔 난산상도 받고 국회에서 인권상도 받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거 계산하고 한 거 아닙니다. 저 중에 내가 아는 사돈의 8천이라 있나? 이런 거 따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준 겁니다. 왜요? 긍휼은 원래 그냥 돕는 거니까. 여러분, 이 그냥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꼬마가 어릴 때 방귀대장 뿡뿡이 보면 그 시그널 뮤직 주제가 개회송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뿡뿡이가 좋아요. 왜? 그냥 이거예요. 짜잔 형이 좋아요. 왜? 그냥 그냥이야. 전화 왜 했니? 그냥 했어. 웬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그 그냥이란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희생하십시오. 왜냐고 물으면 그냥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왜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 없어. 조건 없어.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갈등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진짜 긍휼은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건져내면 회사 방침을 어겼으니까 나 잘릴 거야, 나 실업자 될 거야,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주님이요 엄청나게 손해보시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문과 온갖 것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이, 주님은 그걸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선생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님 흉내내기, 예수님 닮아가기,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긍휼은 뭐냐, 진짜 자비는 뭐냐, 생각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행동. 말로는 누가 못해? 생각으로는 뭘 못하겠어요. 감정으로는 뭐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액션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돈과 시간과 내 몸과 희생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온전히 할 도리 다 하라고 요즘 설교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세게. 그랬더니 시험 든 사람들이 있어요. 딱 시험 들었어. 제가 보니까 벌써 시험,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않으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지게 해라, 막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이거 협박 아니야, 이거 공갈 아니야, 이거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 강조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사람 치고 복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할도리 하십시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긍휼하심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수준의 긍휼을 해요. 우리 수준의 자비를 해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한 1.5세 선교사님, 청년이 자라나서 선교사가 됐는데, 제가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사 소속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아제르바이잔에. 그래서 그분이, 그 형제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부부가 참 열심히. 근데 그 형제가 이민을 올 때, 캐나다로 이민 올 때요, 그 아버지가 이민 옴과 동시에 쫙 찢어져 가지고 자기는 딴 여자와 함께 밴쿠버에 살고, 이 선교사님은 어머니와 형제자매들과 함께 위니펙이라는 중부에 도시에 살면서 죽어라고 고생했어요. 아버지가 경제적인 도움도 안 주고 가족들 돌보지도 않고 자기는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랑 딴 동네 가서 살고, 이 어머니하고 자식들은요 그때 거기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소잉, 미싱, 이거 해가면서 정말 어렵게 살았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나중에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갈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했대요. 뭐라고?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야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도 같이. 그래서 정말 몇 달 몸부림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 치르고 아버지 용서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갔어요. 그런데 OM이나 웩이나 위클리프나 이런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좋은 게 뭐냐면,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은퇴하시면 선교사를 위한 선교사, 순회 선교사로 재파송을 해요. 그럼 선교사로 30년 막 40년 사신 분들이니까 선교지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제르바이잔에 있는데 그 어른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모였답니다.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상담하는데, 조나단 형제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하러 들어갔대요, 둘이. 그때 그 연세 많은 선배 원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질문이, 형제는 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이게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선교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선교사님의 패밀리 히스토리 다 아는데 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냐고 묻더래요. 형제 안에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분노가, 그것이 당신을 가끔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왜 선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확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아냐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막 화가 나더래.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냐고. 도대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어머니한테 상처 주고 말이지, 자식들한테 상처 주고. 선교사님이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내가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러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래. 근데 성령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더래. 계속 너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안 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거 씨름하다가 용서했다 그러고 너 자기 만족하고 끝났잖아. 그런데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 했니?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안 한 것 때문에 너는 화가 났지. 근데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아들 노릇 했냐고. 내 종이 지금 너한테 그걸 묻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울고불고 정말 씨름하고 막 괴로워서 막 아글아글 쓰고 그러다 새벽녘이 됐을 때 그래 내가 아들로서 한 게 없지. 내가 아버지한테 선심 쓰듯 나 아버지 용서합니다 이건 했는데 내가 아들로서 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나도 아들로서 한 게 전혀 없네. 내가 청년 될 때까지 아버지는 그래도 어쨌든 날 키워줬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준 적이 있나, 찾아가서 뭐 생신상이라를 차려드린 적이 있나, 뭐랬나, 왼수같이 생각하고 관계 끊고 살다가 나 선교사 오겠다고 그나마 용서한 게 다네. 나도 한 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에 국제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용서해달라 그랬대요. 잘못했다고. 내가 아들 노릇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날 낳아주시고 그래도 길러주셨는데 이 나쁜 놈, 이 못난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대요. 내가 너한테 용서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겠니?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할 것밖에 뭐가 더 있겠니? 하지만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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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가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마지막 날, 지금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마지막 날 성령님이 그 어른 선교사님 통해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그 선교사님이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교회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말하는 선교사님 김 선교사도 울고 듣는 우리도 울고, 그리고 얼마나 생각하게 만드는지. 우린 끊임없이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인생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김문경 성도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화가 나서 하나님 제 손 좀 봐주세요. 나한테 상처 준 저 인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만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만 합니까? 우리 주지는 않습니까? 받은 상처는 어쩜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준 상처는 어쩜 그렇게 잘 까먹는지. 마치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는 그날의 분위기와 날씨와 시간과 장소까지 어쩜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그리고 잊어버릴까 봐 막 되뇌어 암송해 막 이걸. 그래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려.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긍휼이 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게 긍휼이다, 이게 헤세드다, 이게 엘레오스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며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요. 여러분, 긍휼의 속성이 뭘까요?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을 때 술술 되는 게 용서입니다. 저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존재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용서받은 주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긍휼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도 않고 대상이 누군가를 따지지도 않고 동정을 넘어서는 것이고,
생각과 감정이 아닌 행동이기 때문에 용서를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자비가, 긍휼이, 헤세드가, 엘레오스가 나타나야 한다.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256페이지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건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새롭게 됐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헤세드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고 아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무가 무엇입니까?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저희 꼬마가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자기 반 친구들에게 선물로 이제 직접 쿠키와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분량을 보니까요, 그거 몇 명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린아, 차시집안은 말이다, 손이 크기가 이 땅만큼 커야 되는 거야. 아니, 줄려면 너희 반 말할 것도 없고 너희 학년 전부 줘, 그냥 전부. 어? 그래봐야 밀가루 얼마나 더 들겠니? 초코칩 쿠키 만드는데 초코칩 얼마나 더 들겠어? 그거 아빠가 아낌없이 대줄 테니까 속 좁게 굴지 말고 통 크게 놀아라. 이게 차시집안의 전통이다,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교회는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더워 죽겠는데 다 휴가 가지. 아무리 교회가 시원해도 그렇지. 그래봐야 그때뿐이지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따지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 때 그렇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부족하면 내가 더 갖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사랑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말도 모르고 낯설고 환경도 다르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래갖고 집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총관리자 됐는데, 이번엔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아마 요셉이 얼짱에다 몸짱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유혹했어요. 그걸 끝까지 뿌리치다가 믿음 지키고 의리 지키다가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 가서 요셉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기회만 대봐라, 그냥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우리 형들 가만둘 거야. 그런데 바로의 총리가 가서 드디어 기회가 갔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곡식 달라 그래. 그때 만약 요셉이 복수를 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은 있었을까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왔는데 요셉이 다 복수해버렸어요. 그랬으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생겼을까요? 자기에게 울며 목숨을 구걸하는 형제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형들을 보호할 거라고 합니다. 형들의 가족을 보호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위대함은 복수에 있지 않습니다. 용서에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면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할 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을, 주님이 보여주신 자비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를 실천하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만.
어떻게 긍휼지심을 갖고 살 수 있냐? 어떻게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냐? 간단해요. 우리가 받은 긍휼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보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정의로운 사랑을 베푸시지 불의한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냥 우리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죗값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비를,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여러분 희생 없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지 않고 될 것 같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사람 양자로 용서하고 입적했을 때 그 아들하고 그 양자인 안재선 씨하고 밥 먹을 때 여기서 피눈물 안 났겠어요? 자기 딸인 손동신 권사한테 편지 보내면서 동인이 동신이랑 먹었는데 손동희 권사한테 편지 보내면서 동희야, 내가 여기 재선이랑 밥을 먹 여기서 피눈물이 난다. 여기 피가 철철 난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 막 슬픔이 가득 찬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저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겠니?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저도 구원받고 용서받음이 당연하지 않겠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딸에게 그렇게 편지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온전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순간적인 동정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될지 모르나 공감은 안 돼. 동일시도 안 돼요. 진짜 긍휼은 뭘까요? 엘레오넨, 긍휼히 여기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은 엘레오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이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쌍한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전재영 선장이 볼 때 저 보트피플이 나라고요. 나 25척의 배가 지나갔는데 아무도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굶었는데 이러면 굶어 죽는 거야. 햇빛에 목말라서 죽는 거라고. 내가 죽어 있는 거라고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을까요? 우리에게서 뭘 못 보기 때문입니까? 예수쟁이의 진짜 긍휼을 못 보기 때문인 거죠. 제가 미국에 여행 처음 갔을 때 펜실베니아에 갔더니요, 펜실베니아라는 주에 주청사 꼭대기에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유명한 동상이. 제가 그 동상을요 하염없이 쳐다봤어요. 거의 하루 종일 쳐다본 것 같아. 저한테 질문하면서 뭐라고 질문했냐? 나라면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내가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영국이 불란서하고 식민지 경쟁을 막 할 때예요. 제국주의 시절에. 근데 군비 만들고 막 전쟁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국고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나라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나라가 국민한테 돈을 꿨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야. 근데 전쟁해가지고 막 이겨. 캐나다를 맨 처음에 불란서가 와서 개척하고 정복하고 있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갖고 캐나다 나 내 땅.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이 지금의 뉴욕을 정복해가지고 개척하고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겨.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었거든요, 거기가. 그랬더니 이긴 다음에 뉴욕, 욕 새로운 동네라는 뉴욕, 새로운 욕 이렇게 해서 붙이고 다 뺏어. 돈 많아졌잖아요. 이제 인도도 정복하고 막 여기저기 정복하고. 그래갖고 국민들, 돈 빌렸던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걸로 돈 주겠다고 갚아주니까 그때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돈 꿔줬는데 그때 미국 지금의 신대륙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돈 대신 땅으로 주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땅을 줬어요. 땅을 받자마자 그가 그 땅을 그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게 펜실베니아예요. 펜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충청도 합친 것보다도 더 클 거야. 엄청나게 크지 펜실베니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52개 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미국 대륙이 52개 주가 유나이티드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USA라고 부르는데 이 유나이티드 된 스테이트 중에 그렇게 펜실베니아 같이 한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주가 된 거는 펜실베니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려고 맨 꼭대기에다가 주청사 꼭대기에다 동상을 세워놨는데 손에 뭘 쥐고 있어. 윌리엄 펜이 손에 뭘 쥐고 있는데 뭐냐면 차용증서야 그게. 영국 정부한테 돈 받을 차용증서. 이걸로 이 땅을 기부해갖고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는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펜처럼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전재영 선장처럼 그렇게 원양어선 선장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파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급해서 모였지만 동시에 육체에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핑계댔지만 한 소녀는 자기가 가진 도시락 하나 그냥 깠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거를 나눴어요. 왜요? 주님이 저들이 배고파하는 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나도 내 도시락 먹으면 나는 배부를 수 있지만 저 사람들하고 요거라도 나눠 먹어야지. 콩알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아니 반의 반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긍휼지심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던 제자들, 그 남자 5,000명 아무도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는데 이 소년만 자비를 베푼 거죠. 그 소년의 자비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비영이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윌리엄 펜처럼 엄청난 돈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오비영이언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한 달에 30,000원으로 월드비전, 무슨 뭐 굿 네이버스, 뭐 참사랑 마중 우리가 세운 법인, 예? 초록우산, 뭐 심장, 뭐예요 이거 장기기증협회, 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요. NGO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커피 한 잔, 요즘 비싼 커피 2잔만 먹으면 돈 10,000원이에요. 뭐 바깥보다 커피값이 비싼 세상이 돼버렸어 요즘은. 그런데 그거 안 마시면 누군가는 한 달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야만 하는 걸까요? 시간이 많아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뭐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그렇게 의대 나와가지고 모든 뭐 부와 명예 다 때려치고 그냥 내가 최전방에서 난민들 도와주겠다 이래야만 될까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시지만 10의 9조는 널 위해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배고픈 거 긍휼히 여기신 분이지 우리에게 모든 전액을 내놓으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은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긍휼지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는 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맞아 죽어가면서 용서하십시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런 영광된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내가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이 용서할 사람보다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정말 이 땅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헷세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